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부활절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음으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 이 시간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오만이 만들어낸 전쟁은 많은 것들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토록 평화를 간절히 원했던 땅에 다시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에 하늘의 평화를 주옵소서.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참된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자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속에서 소망의 끈을 놓으려 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옵소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도살인 미움과 시기, 분노의 쓴 뿌리를 부활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정죄의 손을 거두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화해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운교회가 세상의 갈등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용서와 화해의 꽃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맞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1면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까지의 말씀, 제가 44절로부터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는데 대원들은 죽을 듯이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부활의 승리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우리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지만 지금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모든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편찮으셔서 또 먼 곳에 떠나 있어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부활의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덴마크 한인교회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실 때에도 동일한 은혜가 늘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이고 부활절입니다. 두 절기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이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선물과도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도 참 많이 있죠. 마국간, 아기 예수, 또 동방박사, 별.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산타크로스, 루돌프,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등등. 이 성탄절은 참 많은 상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기 때문에 마국간, 아기 예수, 동방박사 이런 상징들이 더 강하게 남아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점차 그런 상징들이 사라지죠. 성탄절에 보면 아기 예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산타클로스고 뭐 양말이고 뭐 다 그런 거죠. 그 세상에서의 어떤 세속화로 인해서 성탄절은 참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 부활절은 모든 인류가 누렸던 명절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세속화에 대해서 큰 피해를 당하지 않는 절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부활절은 뭐 우리가 떠오르는 상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빈 무덤, 문이 열려 있는 무덤, 뭐 십자가, 또 굳이 우리가 찾으면 토끼, 계란, 우리 교회는 풍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절에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계란하고 토끼가 가끔 보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스터 반이라고 해서. 근데 그 유래들을 보면요, 뭐 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계란은 원래 초대 기독교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절제하고 또 말하자면 금식하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먹어야 마른 빵이나 채소만 먹다가 이제 부활절이 되면 그때 처음으로 뭐 오믈렛이나 이런 계란 요리를 그때 처음 해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이 되면 그래서 계란들 그때는 지금에야 계란이 그렇게 뭐 드물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계란이 흔한 음식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계란들을 사람들이 부활절날 또 그런 절제를 사순절을 끝나고 먹도록 이렇게 주는 것으로 인해서 이 부활절 계란이 유래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이 뭐 우리 어떤 설화 보면 뭐 십자군 전쟁 때 아내가 뭐 미국에서 전쟁에 나간 어떤 부인이 뭐 주면서 찾게 되어진 이제 그런 얘기까지 이제 번져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토끼는 원래 독일 민화에 이 토끼가 아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존재였답니다. 이 아이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를 판단하는 그 존재가 토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치 산타크로스가 그 울면 안 돼 그런 듯이 못된 애들이 아니라 착한 애들에게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이렇게 선물로 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연상이 되어져서 그러한 부활절의 또 다른 상징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계란과 부활절 토끼가 있지만 그게 그렇게 힘을 내지 못합니다. 부활절에는 이상하게 계란을 가지고 초콜릿도 만들어 보고 보석도 바꿔보지만 그게 막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막 계란을 주고받고 막 그러진 않아요. 토끼가 있지만 우리가 뭐 부활절 토끼 관심이라도 있습니까? 토끼 인형을 팔리던가 뭐 이런 게 별로 세상에서 세속하는 대로 사용하려고 초콜릿도 만들어 보고 인형도 만들어 보지만 별로 먹히질 않는 거예요. 왜? 성탄절은 세속화에 굉장히 최적화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선물로 오셨고 기쁨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부각시켜서 사람들이 선물하고 주고 기뻐하는 데만 사람들을 몰아세우면 사람들이 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미국에서 보면 소비의 50%가 성탄절 그 주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탄절에 선물을 사고 나머지 1년은 그 빚을 갚는 데 산다라고 할 정도로 그것이 상업적으로 세속화로 그 성탄절이 말하자면 오용되어지기 쉽다라는 거죠. 좋은 기쁜 요소들만 해가지고 사람들을 부추기기가 쉬운 요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 좀 벌어보려고 계란으로 가지고 막 이것도 만들어보고 토끼를 가지고 뭐 어떻게 보려고 했지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왜? 부활절이 갖고 있는 이 의미 자체가 세속적인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 죽어주고 그 존재를 위해 또 살아주고 그러한 개념 자체가 세상 것과는 완전히 다르니까 뭐 사랑에서 찾아오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누굴 위해 죽어주고 누굴 위해 다시 살아주신 그런 건 세상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무슨 계란을 주더라도 이거 왜 주는데 이거 예수 부활을 기념해서 부활이 뭔데 누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사시고 이게 먹히질 않는 거죠. 세상적으로 어떻게 좀 더 해보려고 해도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절기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어지는 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귀한 부활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린 부활절 예배를 드리죠. 부활절 양심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안 나오시다가 부활절 되면 예배 드려야지. 이 참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 또 부활절 나온 우리들에게 큰 감동도 없이 지난 다음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부활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분명히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2000여 년 전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 나에게 왜 어떠한 영향을 그렇게 강력히 미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적혀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 가지의 장면을 언급합니다. 그 세 가지의 장면이 한 가지의 중심 가운데 맞춰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뭐냐?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걱정을 하죠. 야, 무덤은 그거 무거운데 그거 안 열려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찾아갔는데 웬걸요?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들이 근심함에 걱정할 때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찬란한 옷을 입고 곁에 서니까 여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댄 거예요. 그때 그 천사로 추정되어지는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여인들이 기억했다.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시신에 기름을 바르고 가는 여인들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만났을 때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댑니다. 자, 그때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얘기하는 것의 가장 큰 초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믿어라, 이걸 막 증거하고 그들에게 믿게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이 너에게 어떻게 얘기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지금 천사로 추정되어지는 두 사람이 여인에게 가장 강조한 얘기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 좀 해내라.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이해해라 라는 것에 이 천사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도요, 그 앞에서 두 번이나 예수님이 그 일들을 얘기를 이미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요. 예루살렘에 오시기 직전에, 여리고성 들어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얘기를 이미 하셨어요. 얘기를 안 한 상황이 아니에요. 얘기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여인이 놀랄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대로 없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지금 절망하고 낭망한 거예요. 이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그냥 다 절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 이미 했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해내고 그냥 패배와 끝인 줄 알고 다 사람들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장면에서 천사들은 두 여인에게 한 가지 초점으로 얘기하죠. 예수님이 한 말을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장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신 장면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의 어떤 거리감에 있었던 제자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식을 이미 다 알아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고 여인들이 와서 무덤이 비었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한 것까지 이 제자들은 다 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보든지 찾든지 기다리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얘기들에 대하여 크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두 사람이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당신은 이런 얘기 못 들어봤냐고. 요즘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는데 못 들어보셨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니 그거 성경에 이미 그렇게 다 얘기가 되어져서 그래서 살아나시는 건데 그걸 왜 잘 모르느냐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간 겁니다. 두 친구가 우리 좀 더 식사를 하시고 좀 더 계시다 가시라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알아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고 사라지시게 된 거죠. 자,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적지 않은 시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는 순간 눈이 딱 봐요. 예수님이지 딱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그 둘이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되어질까요? 어쩐지 느낌이 쎄하더라. 뭔가 친숙한 느낌 그런. 너도 맞아 진짜 그랬었어. 우리가 멍청하게 왜 그걸 못. 그 예수님 이거 빨리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바쁘실 텐데 지금 우리한테 다니실 때도 많고 인사하실 때도 많을 텐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런 얘기. 어떤 예수님과 만난 무용담,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런 아쉬움, 좀 더 잘해드려야 될 텐데 뭐 이런 식의 반응으로 얘기꽃을 화제를 피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구 유명한 사람 만나고 나면 나중에 호들갑스럽잖아요. 내가 말이지 누구랑 만났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뭘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대한 기억에 대한 강렬함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말씀해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서로 나눈 건 그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라는 점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가운데 남은 기억이기도 하거니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된 대목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이 가슴 속에 남겨진 것이 그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 추억, 아쉬움이 아니라 다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그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그 뜨거움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장면은 드디어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뭐 먹을 거 없느냐고 찾으십니다. 그래서 구운 생선이 있어서 한 토막을 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첫 만남이신 거예요. 그 첫 만남에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첫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자연스럽습니까? 야, 내가 말했지 않냐고, 다시 살아났지 않냐고. 너 그때 도망갈 때 정말 웃기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 손발 잘 보고 그때 이제 진짜 분명히 믿겠지 너희들 좀 제대로 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얘기들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더 하시기 쉬웠을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그런 얘기를 적고 계시지 않고 이렇게 처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적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자신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배반했지만 나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이미 모세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시편의 기자로부터 이미 적혀져 있고 이미 계획되고 하나님이 작정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이 부활의 무게감을 다르게 느껴야 됩니다. 부활이 예수님이 배반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이례적 사건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례적인 게 아니라요. 진짜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진행되어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거대한 무게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부활을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부활은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은 사전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받는 뜻밖의 일. 이게 사건이에요. 그건 갑자기 이루어진 어떤 일들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거나 영향을 미친 어떤 그런 일들을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은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잘 해보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뜻밖의 배신을 해서 예수님이 뜻밖의 일격을 당해가지고 악한 세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살아나실 수 밖에 없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계획이고 작전이에요. 부활 사건이 아니라 부활 작전이에요. 우리가 전쟁 때 보면 우리 뭐 인천 상륙 작전을 보면 인천 상륙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왜? 군인들이 배 타고 올라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인천에 다다랐더니 여기 괜찮다 싶어서 여기서 상륙해가지고 싸워서 이긴 이러면 사건일 거예요. 인천 상륙 사건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치밀하게 분석하고 계획해서 여기를 우리가 들어가서 끊으면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먼저 사전에 정찰대를 보내고 준비를 해서 거기를 가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거기에 가서 상륙하고 이긴.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얘기하듯이 부활은요 그냥
뜻밖의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바꾸신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수천 년 전부터 그 일들에 대하여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는 증거와도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 그 하나만의 기쁨과 감격과 승리를 붙잡고 살아나가는 어떤 그러한 이례적인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해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증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예고하신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건이다. 아니 놀라운 작전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아쉬움을 가질 때가 많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지만 너무 오래전 사건이 지금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참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친구처럼 나를 찾아와 주셨더라면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말씀하셨듯이 나에게도 말씀해 주셨더라면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듯이 나에게도 오늘 그 못자국 난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나로 그 손을 만지게 해주셨더라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더 열심으로 내가 나갈 수 있을 터인데 그 촉감, 그 느낌, 그 기억, 그 경험 그것만 있으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자면 이들과 우리가 느끼는 은혜의 정도는 하나도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두 여인들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얘기하고 강조한 건 뭡니까? 나 천사를 만났다. 너희들이 천사를 알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 만난 거 늘 기억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너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딱 그게 이 여인들이 얻었던 은혜의 깊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없습니까? 천사가 기억하라는 얘기는 안 해주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기억될 때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그 말씀이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들려지면서 다시금 옛날 내게 읽어주셨던 내가 옛날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이 두 여인의 은혜의 깊이와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또 엠마오로 나간 내려간 두 친구, 이 두 친구가 예수님과 만나서 가졌던 가장 강렬한 기억이 뭐예요? 예수님과 말했던 거, 예수님과 먹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 그것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누렸던 은혜의 깊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적이 제발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있으시면 아멘. 있으셨습니다. 지금 까먹어서 그렇지 분명히 있으셨어요. 그것 없이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풀어주시진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뜨거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묵상한 것도 아니고 쭉 그냥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나를 붙잡고 울컥하게 만드는, 갑자기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말씀이 갑자기 나의 삶의 방향을 멈추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 자리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만났던 은혜의 깊이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손발 다 만졌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 손발 만진 그 촉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의 은혜의 깊이와 우리의 깊이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미 작전으로 짜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뜨거워지게 하는 그 증거로서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에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들과 똑같이 기억하고 깨닫고 뜨거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 사건이 되어지지 않고 작전이 되어질 때 그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다르게 합니다. 부활이 사건이 되면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됩니다. 본 거니까 경험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전이 되어지면요, 우리는 부활의 일의 요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쓰임받는 요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안에 우리가 쓰임받는 한 요소로 거기에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부활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너무 오래전 사건이지만 그게 사건이 아니라 작전이기 때문에 그 작전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이전부터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짐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로 인하여 이미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고 선포하신 모든 말씀조차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로 신뢰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어떤 사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고 그 증거는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과 받고 있는 이 말씀 또한 똑같은 은혜와 영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작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은 부활을 흔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부활을 오염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부활만큼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숨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임을 다시 한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죽고 살아나는 어떤 승리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지금 우리가 잊고 받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 말씀의 분명한 성취임을 붙잡고 승리의 믿음의 걸음을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절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우리는 다시금 이 부활을 어떻게 붙잡고 나가야 할지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큰 은혜와 기쁨과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은혜와 승리가 늘 우리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승리가 이례적인 승리와 트로피가 아닌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임을 붙잡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부활의 승리로 인하여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이미 알고 계셨고 내 시선이 다른 곳을 볼 때도 한 번도 나를 외면치 않으셨네. 내가 그를 잊고 돌아설 때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며 나의 상처 나의 깊은 어둠까지 난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십자가로 이미 말했으니 의심하지 말고 돌아오면 된다. 나는 지금도 너를 기다린다. 너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 영원히 너와 함께하려 한다. 한 번도 널 놓은 적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나다.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말없이 흘린 그 보혈의 피는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나를 버려둘 수 없어서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끝내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유 오직 날 구원하시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십자가로 이미 말했으니 의심하지 말고 돌아오면 된다. 나는 지금도 너를 기다린다. 너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 영원히 너와 함께하려 한다. 한 번도 널 놓은 적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나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십자가로 이미 말했으니 의심하지 말고 돌아오면 된다. 난 지금도 너를 기다린다. 너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 영원히 너와 함께하려 한다. 한 번도 널 놓은 적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나다. 그 사랑이 바로 나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까? 그냥 한 번의 사랑도 아닌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늘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 그러나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받는 저희들 늘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지켜내게 하실 때에 모든 예배자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넘어서게 하시고 더 귀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림에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고민이 없게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드린 예물로 또한 많이 유혹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드려야 될 것들이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미혹함과 연약함에 우리 흔들리지 않고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의지하며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세상의 모든 미혹됨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연약합니다. 그들을 굳건히 붙잡아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60년 동안 주신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더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짊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누가 되고 누가 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세우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 여기며 축제처럼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열방 여러 나눔과 다툼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비판하고 비평을 넘어 서로 총과 대포와 미사일을 쏘며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이, 권력이, 지혜가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강한 자들이 알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이 땅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 그 모든 섬김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셔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마다 늘 열매로 지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그 선교지마다 다시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뎀에 있는 교우들 먼 곳에 와서 고생할 때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위로를 누리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나라의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나우 찬양팀 감사하고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할렐루야 찬양대 또 지난주부터 많이 쓰셨는데 너무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곳곳에서 섬겨주신 모든 예배위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말씀의 증거임을 붙잡고 나가기를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이 제단 위에,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